모세가 하나님의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중대한 사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내서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까지 이제 불러내 다리고 오는 그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 애굽이 어떤 애굽인가요? 예, 당대 최강국이다. 오늘 우리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 엄청난 강국에 히브리 민족을 전부 탈출시킨다는 그 사건은요, 일종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에요. 내 민족을 빼가지고 나온다는 게 쉬운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가 금방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니까 돌려준 그런 기분으로 돌려주지 않잖아요. 예.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이제 저지르러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 탱크도 하나, 소총 한 자루도 안 줘요. 그렇죠? 탱크니 뭐 미사일이니 뭐 원자탄이 이런 거 사오고 소총 한 자루 안 주고 어떻게 하느냐? 예, 지팡이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지팡이도 하나님이 뭐 황금빛 찬란한 그런 뭐 특수한 어떤 자료나 이런 걸로 제작되어 있는 특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40년간 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예요.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다, 능력을 받기로 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걸 사모해가지고 막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고 능력 주세요 그러고 방언하는 능력 주세요, 뭐 신유하는 능력 주세요 그러고 그런 걸 사모하는 그런 기도다 사모하는 것도 많이 보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능력은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말씀에 의한 삶이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뭐 그냥 장풍을 일으키고 막 내가 기도하니까 막 사람들이 병이 막 났더라. 그 능력은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주시죠.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은사로 주시고 다 주시지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바로 그 일상 가운데, 일상에 쓰던 그 가운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바로에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읽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이런 데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은 대로 소위 말하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우리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자, 이 10가지 재앙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부 애굽의 신과 애굽의 그 잡신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첫째 피해 재앙도 나일강을 건축하는 신과 연결되어 있고요.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냥 그 시내산 그 모세를 만났던 그 장소까지 단숨에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10가지 재앙을 주신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느냐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는 이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랐잖아요. 430년. 우리가 하나님을 43일만 잊어도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430년을 하나님 생각을 안 했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 역사 가운데 그런 잔재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전혀 그 자유의지 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당연히 모르죠. 예, 하나님 전혀 몰랐고, 그리고 이방인 신을 섬기면서 애굽 신들을 섬기면서 애굽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에게 고난태를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갑자기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 출애굽을 시키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함이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세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능력 주신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뭐 하나님 이름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처음으로 주시자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주시는 게 마지막이야. 예. 어쨌든 모세마저도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누군지를 알 길이 없는 건 당연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성경 공부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나오는 그게 뭐냐면요, 저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여호와임을 알아주는 그만큼 더 간절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옛날 동요 같은 노래에 이런 노래겠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런 노래가 있죠. 예. 좀 웃음나요? 웃어도 괜찮아요. 예. 우리 좀 봐달라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간절한 마음이죠. 그렇죠? 알아주고 봐주고 이해해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존재감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진정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 다 알았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여전히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금방 하나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눈으로 보고도 돌아서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점점 그러다 결국 그 결론이 어디서 나느냐면요, 구약 역사의 종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럼 신약 백성들, 우리 오늘은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은 성경의 계시, 하나님 누구신가를 계시로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를 우리 알고 있나요? 정말 성경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요? 아니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날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 가서 또 그 부분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리가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 읽다가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그 파리 재앙이 있죠. 파리 재앙이 네 번째 재앙인데 그 파리 재앙이 일어나면서부터 성경이 이런 얘기합니다. 고센 지방에는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고센 지방이 어디냐면은 여호와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걸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한 게, 계시록에 가면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심판 시리즈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받지 않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에 가면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심판인 대접 심판은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에게 임하지 않는 심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계시록 15장에 보면 마지막 대접 심판을 일으키기 직전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붉은 유리바다 건너편을 옮깁니다. 옮기는 작업을 먼저 하신 후에 대접을 들은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럼 그 대접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666을 맞은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사탄의 보좌에 임하는 심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다 혼란스러워가지고 우리가 다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가능성을 생각해서 그냥 계시록 그러면 벌벌 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인을 바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거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임맞은 자 다 틀림없죠?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계시록 심판의 건너뛰기의 모티프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출애굽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출애굽하는 그 루트는 그 출애굽하는 루트는 학설이 많지만은 대충 이런 책에서 보는 그 지도의 모습들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바로 신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언약, 신에서 언약, 출애굽 19장에 나오는 이 신에서 언약은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언약 이후부터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을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말라기 4장까지 읽어 나갈 때 신의 산 이 계약의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에덴의 복된 관계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가장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자손과 땅을 이루시고요. 그 자손과 땅을 다 이루시게 되잖아요. 이제는 땅에 들어가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자손 다 이루었으니까 땅에 들어가는 그것만 남았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성이 되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관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얘기가 출애굽 19장 4절 6절에서 나오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네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바로 신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지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던 사실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다 나온 얘기예요. 다 보았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썬물을 단물로 바꾸고 만나와 메추리를 주시고 바위에 다리를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끝에 지금 어디 왔느냐면 시내산 기슭에 온 거야. 여기까지 왔다. 자, 와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은 하나님 너희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너희들 여기까지 불러낸 나는 여호와라는 존재는 세계를 소유하신 분이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구속하시고 그래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나갈 승리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함축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택해서 약속을 맺는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 너희 백성, 너희 히브리 민족 너희들을 내가 특별히 택했다. 이제 그 택함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이 택함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을요, 선민 사상이, 선민 의식이 배타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런 의식으로 바뀌는 거죠. 배타적 선민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자기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들이고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다. 아무 짝이 설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면. 금방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배타적 선민의식이 이제 우리 성경 가운데 요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를 우리 요나서 공부할 때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에서 가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구원하라 라는 그 명령을 줬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요나 생각에는 하나님의 그 임무 부여가 당치도 않는 거죠. 쓸데없이 이방인들은 그건 아무 의미 없고 자기들 구원에 불수적 역할을 할 뿐 그 이방인을 구하라니까 자기 생각엔 하나님의 당부가 명령이 너무 얼토당토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자기 생각으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가서 구원을 시키지만은 결국 끝까지 투덜대잖아요. 그죠? 예. 아마 요나는 지금부터 천국 가면 투덜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덜대는 중에서 끝나버렸으니까. 그걸 오픈엔디드 스토리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예. 바로 우리 사도행전 28장이 바로 오픈엔디드 스토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9장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그대로 진행된다 그 말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배타적 의식이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바로 이 온 세계를 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걸 통해서 하게 하신 거죠. 그 제사장 나라를 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프리스트라는 말인데, 프리스트라는 말의 라틴어적 의미는요, 브릿지예요. 다리 역할을 한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민입니다. 오늘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인가요? 신약의 제사장은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내만 연결되었다고 만족하면 안 되고요. 예. 이 세상을 연결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신해산 언약의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예, 첫째,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럼 그 전까지 누구 소유였나요? 지금 어디서 지금 신해산 기슭에 온 이 백성이 그 전에 어디 있었나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바로의 소속이었잖아요. 성경에서 애굽은 지리적으로 애굽이지만 영적으로 사탄의 세상, 세속 사탄의 세계.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병마를 구하러 애굽에 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애굽은 그런 병마를 구하러 애굽에 간다. 세속적인 상황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속적 상황에 의지해서 살려는 삶은 화 있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뭐 애굽 여행 가는 거 금지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애굽 성지순례 가면 위험하게 가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다시 말하면 세속 또는 사탄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이 바뀐다는 거죠. 소식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은 바로의 소속으로 살았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뀐다. 우리가 꼭 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거예요. 그 전에 누구예요? 네, 사탄의 소속이었다. 그래서 소속을 바꾼 이유는 우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죠. 엠바스다.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 영향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국가 통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사가 되어서 이 땅과 세상,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 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요, 바로 우리 관점 3에서 얘기하는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하다는 말이에요. 뭘 구별해요?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바로의 삶을 바로의 영향에서 바로의 통치로 받으면서 바로 방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통치하에서 하나님 주권의 영향하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산다. 어떻게 살아요? 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내 언약,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언약을 지키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해산 언약이 유효하게 된다. 신해산 언약이 유효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 규례, 명령,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바로 이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주권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복된 관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바로 이 언약을 지키는 지킴, 그게 매우 중요한 임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을 마지막 이 당부는요, 그냥 이런 해프닝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국가를 만들면서 이런 국가의 태동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 하나의 히스토리컬 팩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역사 공부하듯이 가르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시내산 언약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바인딩 구속력을 갖는다. 시내산 언약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구속력을 갖는다. 구약 끝났으면 이것도 끝났나요? 누가 이스라엘 자손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가요? 네,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12지파의 아비가 되고 이스라엘 소위 민족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후예들은 다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요,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에서 언약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구속력을 갖는, 그래서 따라서 나오는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금방 약속을 19장에서 약속을 맺으시고 20장에 가서 금방 나오는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의 행동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든 사고에, 우리 모든 가치관에 근원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런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시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종류를 잠깐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구약에 나오는 언약, 특별히 구약은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창조, 노아,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예. 이 다섯 가지 언약이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약속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서 어떤 딜을 하고 어떤 회의를 하고 흥정을 하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 놓고 서로 지키자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약속은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와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던져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약속에 뭐 이론을 보탤 아무 그게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하세요. 언제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신 약속 중에 그걸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하나님 혼자만 지킬 의무가 있는 그런 그런 언약을 우리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지키는 의무가 주어진 거죠.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그런 언약입니다. 근데 또 한 종류의 언약은 하나님이 지킬 의무는 당연히 있지만은 그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들어가는 그런 부과된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우리 지킴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과 언약이 왜 행위 언약이 되느냐면 지킬 의무가 우리인데 있는 게 그 지킬 의무가 뭔가요? 따먹지 아니해야 할 행위. 그렇죠? 따먹지 아니해야 할 행위가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에서 언약은요, 십계명적 삶을 살아야 할, 십계명적 지킴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신에서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네,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이 두 가지 언약의 종류를 잘 이해하시면, 잘 이해하셔야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읽을 구약의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은혜 언약, 행위 언약에서 지킬 부분이 따라 나오는 이 지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네, 바로 이 지킴의 문제와 관계있다는 거죠.